오늘 말씀은 계시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날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나니. 아멘.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그것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베푸신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랬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편안하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계시 그러면 네가 직접 계시를 받는단 말이야. 네가 성경을 또 하나의 성경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시? 네가 감히 계시?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래요. 아포칼립시스. 계시. 뜻은 뭐냐면 이렇게 뚜껑이 바구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바구니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 뚜껑을 덮여있던 뚜껑을 들어서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 그게 계시의 뜻입니다.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뭐 복잡한 것도 아니죠? 위험한 것도 아니죠? 뚜껑 열고 여기 이 안에 이거 들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뭘 말씀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들이 다 알아차리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계시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알아보도록 뚜껑 열어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생각할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께 뭘 받았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니까 교회 안에 이제 분수들이 가끔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분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분수 한번 손들어. 분수.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그러면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목사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 최고야. 내가 계시로 받은 것 외에는 그건 중요한 게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 그러면 목사님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무조건 내가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누르고 덮고 안 되면 쫓아내고 이제 그러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이게 계시죠.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계시가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것,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계시가 사람에게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도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알 수 있게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초월해서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과는 다른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내게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에는 브렉트루,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에는 효과가 있어요. 효능이 있어요. 계시에는 효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뜨거움이 생깁니다. 뜨거움이 생겨요. 예수 믿어도 믿긴 믿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뜨거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 어떻게 가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 죄에 대한 계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눈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못 간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보다는 적어도 깨끗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지옥 안 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 하나하나가 쫙 보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착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은 안 가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계시가 임하면 죄가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눈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내 속에 숨어 있는 죄,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떤 동기로서의 죄가 주님의 계시의 빛 아래서 이렇게 드러날 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죽을 것 같고 그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많이 쥐어 뜯었습니다. 아마 무릎 꿇고 머리를 정말 많이 쥐어 뜯었어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떡합니까? 나를 어떡합니까? 이거 어쩌자고 저를 구원시키셨습니까? 그런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내 삶의 습관에, 내 뇌에는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다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타보실 텐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몇 개월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빛 아래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지옥 보내려면 보내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지옥의 계시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라고 하는, 일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해서 아파트 지하에 이렇게 숨겨놓질 않나. 동거하던 배우자는 아니었죠. 정식 결혼한 건 아니지만은 동거인으로 살던 여성을 그냥 칼로 그냥 찌르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그냥 벌판에 버려버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무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선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 인간 속에 있을 수 있는 작은 모래알 같은 그런 선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악이 총집결해 있는 그 시간대, 그 공간에, 그 상황 속에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 영원 이 온몸의 감각이 100%, 200% 완벽하게 살아난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 생각해 보라고요. 보통 사람은요, 위에서 떨어져 내릴 때 되게 기절한다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에서 떨어져 내릴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이렇게 감소시키려고 뇌가 딱 정지해 버린대요. 기절을 해버린대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그런데 감각이 절대 멈추지 않는 완벽한 그 고통이면 고통, 쾌락이면 쾌락을 있는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상태에서 온갖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찮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계시가 참 중요해요. 계시가 있으면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겨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나중에 12 제자들도 저 갈릴리 호수로 다 가버리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이름 없는 제자예요. 그 2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낯선 남자 한 사람이 길에서 만나서 동행을 합니다. 그때 동행한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면 영모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변형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같이 한솥밥 먹었던 그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아픔도 얘기하고 두려움도 얘기하고 낙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한나절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몰라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낙심해서 두려워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2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해석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구약 성경도 가져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가 한나절을 동행했으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해서 엠마오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그래서 모시고 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놓고 축사할 때, 감사기도 할 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시다고 딱 보는데 그 감사기도 하셨던 주님이 싹 사라져 버리시죠. 이게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다가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용모로 변할 수도 있고요. 가장 젊을 때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걸 상상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 어쨌든 주님이시다 하고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었구나. 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봤지. 그러다가 둘이 이제 서로 또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마음이 그때부터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열정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던 이 사람들, 이제는 희망 없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옛날로 돌아와서 이제 구세주 없이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부서져 나가면서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은 죽지 않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1 제자,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자살해 죽었고 11 제자 그리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주님께서 우리 엠마로 내려갈 때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셨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믿음이 생겼고 다시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기도 하지 않으시나요?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만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하던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에 겨웠던 바로 첫사랑의 계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계시가 임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목표는 첫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더 나아가는 수준으로 우리의 그분에 대한 사랑은 더 커져야 되겠죠. 아멘. 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계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황하던 저에게 주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뛰쳐나와서 방황하던 저에게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 한 번의 계시만으로도요 저는 영원히 변해버렸거든요. 갈 길도 변해졌고요. 제 인생의 목표가 다 변해버렸어요. 의미가 다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만 가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였죠. 그냥 한번 나타나 주신 것뿐이에요.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신 것뿐인데 그 계시 한 번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한 번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는구나. 이 계시가 내게 임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뜨겁지 않은 것은 계시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꼭 환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로 뭘 꼭 들려줘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알았는데 그냥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5시간씩 합니다. 8시간씩 합니다. 10시간씩 합니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30분 기도했던 1시간 기도했던 10분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서 뭔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고 내 태도가 삶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그게 진짜지. 10시간 기도했다고 자랑질하는 거지. 그건 주님의 영광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5시간 기도했습니다. 10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는데? 10시간 기도해서 주님과의 조우에서 뭐가 있었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죠. 서주희 사모님 저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은혜를 정말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뜨거운 믿음이 이렇게 없는가? 왜 내가 이 변화가 없는가? 그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기도하셨어요. 한국에 전번에 들어오셨을 때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낮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만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저거 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실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그만큼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그것이 뭐 괴로움도 아니고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도 계속해서 변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죠. 그런 게 진짜죠. 그런 게 계시가 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목사래도요. 목사하고 사모래도 사모가 목사하면 또 존댓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인데 무슨 존댓말을 해. 이게 보통 통념이잖아요.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항상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난 이상하더라고. 부부가 저렇게 이 전하 알겠사옵나이다 그러듯이 좀 가식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때 좀 가식이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조금 좀 이렇게 보여주기가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 서주희 사모님은 전혀 그런 분도 아니고요. 오빠 왜 빨리빨리 안 해? 이랬던 스타일인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언어가 바뀌어서 존댓말을 하게 됐다는. 존댓말 하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 이게 언어가 바뀌니까 존댓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해도 은혜를 안 받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서 우리 나더러 지금 남편한테 그 못난이 남편한테 존댓말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계시의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말을 넣는다고 해서 사랑이 덜하고 말을 존댓말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걸 계시라고 한다니까요. 계시를 특별하게 미래를 알고 꼭 그래야만 계시가 아니고 그런 거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을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분을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지. 그게. 변화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것만큼 그거 괴로운 거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밤중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접근해가지고 홀랑 돈을 다 가져가고 그런 얘기를 상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거 사기꾼이었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어때요? 자기가 자기 노동력으로 돈을 번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게 성질은 성질대로 그대로 가지고 계속 그건 절대 내려놓지 않고 혜택만 받고 주님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내 영이 구원받았으면 마음도 구원받아야지. 그 못된 마음 끝까지 가지고 살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변해야 합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낙심하는 말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항상 이 사람하고 말 섞자마자 깔아앉게 만들고 항상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서주희 사모님 예를 제가 들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교회 오셔서 그냥 한 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는 정말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히 만져주시지 않으면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맨날 기도가 저를 더 높여주세요. 맨날 저를 더 돈을 더 매달 버는 돈을 한 100%씩 올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가치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 말고 진짜 본질을 구할 수 있어야죠. 나의 변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저는 그런 삶을 못 삽니까? 이런 기도를 깊이 되어질 때까지, 그분이 역사하셔서 계시하시고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늘 부정적이고 늘 낙심하고 늘 거칠게 입에 가시가 있는 사람처럼 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관대해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아멘. 곁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지고 항상 그래야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그 본질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말은 맞죠, 그죠?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계시가 있어야지. 이런 걸 좋아해. 당신에게 지금 돈이, 달러가 막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제가 그런 예언사역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돈 봉투가 오는 것도 보여주시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구원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첫째 중요해요. 그래서 꿈도 전부 이렇게 꿈을 꾸고 와가지고, 복권 샀습니다. 왜요? 무슨 복권을 사, 믿는 사람이. 한두 번 그냥 사볼 수는 있지만 맨날 매주 사, 왜? 어젯밤 꿈을 꿨다니까. 무슨 꿈이? 똥꿈이요. 그 똥이 뭔지 난 금방 알겠더라고. 그분이 똥꿈을 꿨는데, 그것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최고야. 미국 가서도 최고 좋은 학교에 가서도 공부까지 하고 온 분인데, 똥꿈을 꿔서 복권 샀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주여.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겠더라니까. 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그가 변하지 않는 그 배설물 같은 거, 배설해야 될 텐데 배설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복권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돼야지. 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거. 영혼이 망하는 거지, 그게. 자, 계시가 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긴다고요.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다시 우리의 본래 가던 길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계시에 대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계시에 반응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 증거하러 가자. 이렇게 촥 돌아설 때, 계시에 반응할 때 더 깊은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12 제자를 부르실 때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싹 눈 딱 마주치면, 너 간사, 너도 간사, 너 조간사, 너 송간사, 이렇게. 근데 다 간사한 놈들인데 얘는 간사한 게 없네, 그러신 거잖아요. 이 사람은 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그러신 거예요. 그 나타나엘이 뻘쭘할 수 있을 텐데도 그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거거든. 그게 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나는 속으로는 아닌데 입으로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속으로는 예인데 입으로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그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하는 바를 주님이 거울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없겠어요? 죄가 있지. 나다나엘 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깨끗하다 그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나다나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어찌하여 저를 아시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이제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거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도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었나 봐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거든요. 국가의 나무거든요. 국목이라고 그러나요? 국가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이 로마에 지배당하는 조국에 대해서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아마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면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또 뭐라 그래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니시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면 절대 이런 일을 보지도 않고 얘기하실 수 없나이다.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신에게 임한 계시가 뭐예요? 아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뵙는 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다른 것들을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있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또 헌신을 했네. 또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 거 이렇게 무모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 경우는 우리들도 가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기도했겠구나.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아 어머니가 이런 기도했구나. 그냥 이름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건 받으시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헌신을 목사 만들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식이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받으세요. 그러나 그 중심은 받으시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첫 아들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어머니의 그 중심, 그 좋은 선한 마음은 주님께서 연락하시지만 그렇다고 본인 당사자를 하나님은 다른 데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하는 것을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죠. 그렇게 해서 목사된 분들이 가끔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힘들게 민폐 수준의 삶을 사는 목사님도 계세요. 부모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조금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마가 나를 바쳤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지금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털컥털컥 겁을 먹어요. 그러던 내가 고집부고 계속 신학교 가지 않으면 이러다가 내가 병이 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도 갖고요. 쓸데없이 이렇게 그렇게 헌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심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그걸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젖을 떼고 엄마 젖을 이제 찾지 않을 때쯤 해서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갖다 그냥 바쳐버립니다. 거기서 어머니하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사장들하고 사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젖을 떼는 게 강제로 떼지는 않는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옛날에 우리 때도 그랬어요. 젖을 계속 먹으려 엄마 젖을 찾으면 엄마가 젖을 여기다가 그 옥도전기 있잖아요. 빨간 거 아까진기라 그러죠. 그걸 확 발라버려. 그러면 딱 젖을 물면 쓰거든. 쓰고 뻘건 게 묻어 있거든.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애들이 놀라서 젖 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민섭 집사 젖 떼려고 어머니가 뻘겋게 놓으셨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젖을 안 물은 성공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애가 젖을 안 물겠다고 이렇게 밀 때까지 젖을 물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젖이라는 젖이 안 나와도 애들은 그 엄마의 젖을 무는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이 있나 봐요. 여기 일찍 젖을 떼면 담배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젖을 너무 인위적으로 강제로 떼면 담배 필 가능성이 많대요. 이정민 집사님 몇 살 때 젖 뗐어? 몇 살 때 젖 뗐어? 웃지 말고 말을 해봐. 지금 묻는 건 대답을 해줘야 내가 가오가 서지. 몇 살 때 젖 뗀 것 같아? 무엇이라고? 빨간색 묻히셔서 어머니 그때 뗐다고? 거기도 당했구나. 어떤 분은 된장을 묻혀놓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사무엘이 몇 살 때 성전으로 왔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아주 어릴 때라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법궤가 있는 곳 근처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 이렇게.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선생님이 부르시나 해서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른 적 없다. 너 잠꼬대 하냐? 가서 자라. 세 번을 그렇게 하냐? 두 번을 그렇게 했나요? 세 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세 번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제서야 세 번째 또 찾아오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죠.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알려줘요.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말을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사무엘이 단언하던데 또 사무엘 사무엘 또 부르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너의 선생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쫙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더 깊어진 거죠. 발만 이렇게 담궈보던 그 수준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만 듣던 그 상태에서 그냥 강물 속으로 계시의 바닷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풍성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에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꿈을 꿔도 계시적인 꿈이 있잖아요. 그죠?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 금방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보여주신 꿈이구나. 그럼 그걸 반응을 해야 돼. 그 꿈을 따라갈 건지, 그 꿈대로 누구에게 전화를 할 건지, 그 꿈대로 내가 기도를 할 건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더 깊은 계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사모한다는 이 말씀, 이 도전 안에는 계시가 임하면 반드시 반응해라 이거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믿는다고 시인해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큰 것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명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려고 걷기 시작했을 때 10명 모두 문둥병에서 벗어났어요. 옛날 얼굴, 옛날 용모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 이 저주의 질병을 내 몸에서 거두어가셨다. 메시아 맞으시다.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돌아서서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 감사를 하니까 9놈은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그렇게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도 선포해 주셨고 영의 구원까지도,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 계시에 반응함으로써 영혼의 구원도 영생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응하시면 좋아요. 반응하셔야 돼요. 세 번째 효력은 뭐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계시가 임하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절대 그 처지 속에 빠지지 않아요. 돌파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임하면 담대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선지자로 내가 작정했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선지자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요 주둥이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안 보여서 안 읽으신 거 아니죠? 반항하신 거예요? 같이 읽자고 했는데 왜 같이 안 읽어? 10절 크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1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고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임할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무 애처럼 작아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절하지 말고 주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움직이세요. 아멘.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가 임하면요 유능해집니다. 계시가 임하면 유능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계시가 임하면 유능해진다. 그리고 부요해지기도 해요. 유능해지고 부요해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계시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능해지잖아요. 그리고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업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지금 잘못 나가고 있는지 지금
결정을 잘했는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길이 보이잖아요. 아, 내가 길이 아니라 숲으로 들어섰네? 알면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사업가들에게 필요하다니까. 사업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하여간 고집스러워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일수록 계시가 필요해요.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가들이 필요하다니까. 얼마나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업가들일수록 멘토가 필요하다고요. 저를 멘티 삼아 주십시오.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계시가 필요해요. 제가 가끔 하는 그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사장님 그분 성함이 뭔가 하여간 그 이렇게 머리도 하얘시고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하얀 이런 영국 신사처럼 이런 수염에 가진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하얀 신사 아저씨 있잖아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업자입니다. 맞죠? 창업자 맞죠? 그분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 사업 해보고 저 사업 해보고 하다가 다 망했어요. 돈 몇 푼 없는 거예요, 손에 이제. 거지로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노숙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엎친 데 겹친다고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잠깐 들어가서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돈도 다 잃었고 마음도 낙심. 그러니까 몸에 병이 왔어요. 어느 날은 이제 병실에 있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렸을 때 그 예수 믿었던 기억이 나서 그 이제 병원 안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병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그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눈만 감으면 닭 한 마리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눈에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푸쓱 하고 이렇게 건너가. 또 어떻게 이게 뭐야 기도하려고 하는데 웬 닭이 왔다 갔다 또 푸탁 또 건너가고 눈만 감으면 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가? 왜 닭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하는데 문득 어렸을 때 어머님이 집에서 생닭을 이렇게 기름에 튀겨가지고 주셨는데 그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런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같은 그러한 그런 사업은 없었대요. 근데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맛있었다는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한 마음이 막 계시가 임하면 아까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열정이 생긴다고 그랬죠. 막 열정이 생기더래요. 그래, 큰 돈 안 들어가고 요거 남은 돈 이렇게 다 수습해가지고 하면 닭 몇 마리 사고 냄비 사고 기름 사고 해서 그럼 어디서 하지? 근데 소문 잘 나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이 대륙 횡단 하는 미국에는 동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뉴욕이라든지 이렇게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레이하운드. 근데 또 트럭들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럼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한 곳을 선택해서 제일 트럭 운전사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저 뒤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닭을 튀겨가지고 그 트럭 운전사들, 그레이하운드 운전사들 이렇게 다 맛보기 주고 자꾸 조금씩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날개가 돋은 듯이 이렇게 전국으로 소문이 이제 운전사들이 이제 맛집 소문을 낸 겁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되게 어느 다른 도시 우리도 지방 도시 가면 기사님한테 묻잖아. 여기에는 뭐가 음식이 어디가 제일 맛있냐고. 기사님들이 잘 알거든. 근데 기사님들한테 물어도 엉뚱한 데 갈 가능성이 많아. 조인된 곳이 많거든.
맛은 없는데 조인했기 때문에 고리 끌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분별은 해야 돼. 어쨌든 트럭 운전사들, 버스 기사들이 다 미국 전역에 이제 소문내기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면 직선일 걸, 그 후라이드 치킨 먹으려고 이렇게 살짝 돌아서 거기를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이 됐고, 그렇게 해서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라는 그 유명한 얘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적어도 그분에게는 계시였던 거죠. 기도하려고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저 이제 망했습니다. 저 이제 노숙자입니다. 그러는데 닭이 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김경민 형제님. 저는 저를 인도해 줄 멘토가 없습니다. 저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 누구하고는 상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서 그냥 머리 쥐어짜가지고 나온 생각 가지고 움직이고. 목사님, 저한테는 멘토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계시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장관급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장관급이거든요. 고대 시대 그 사람들이 장관급입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 다 하루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얼굴이 흰노래가지고 둘이 아침밥도 안 먹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안색이 그 불편해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어떤 불편한 해석 못해서 괴로워하는 어떤 문제까지도 살펴고 그걸 도와주는 마음을 보세요. 그게 요셉은 그냥 계시의 사람 되고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권세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 삶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해. 감옥에서도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감옥에서 간수장 도와주고 죄수들 도와주고 심지어 표정까지도 살펴보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어디 설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왜 변비 생기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다. 꿈 해석해주고 꿈 해석이 이제 좋으니까 또 떡 맡은 관원자도 이래서 내 빵을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흘 뒤에 돌아가십니다. 사흘 뒤에 당신은 사면 복권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자기도 얘기했는데 당신은 사흘 뒤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파라오가 꾸었던 계시적인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2인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부를 모으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를. 거기 있는 첫째 돈을 먼저 다 벌어요. 돈을 싹쓸이해 정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요가 임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자기가 챙기는 게 아니라 전부 바로 앞으로 돌렸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계시가 이게 담겨 있죠. 의미가 있죠. 사업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싹쓸이 수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싹쓸이 수준의 역사가 있는 것은 전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모은 돈이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왕에게 돌렸듯이.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그분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쓰소서. 이렇게 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로 왕이 자기만 그 부여를 받겠어요? 누리겠어요? 아니죠. 요셉 10%는 네 거야. 뭐 5%는 네 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요셉도. 그러나 자세는 뭐예요? 들어온 부여를 다 왕에게 돌렸다라는 이걸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어찌됐든 요셉은 계시의 사람이었고 계시를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도 달라졌고 그 나라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이스라엘 가문을 다 살려낸 사람이 된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요셉의 후예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또 누구죠? 므낫세 지파죠. 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굉장히 부유한,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그 두 자식 때 그리고 12지파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가도록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능해지고 부유하게 돼요. 저도 이제 계시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도 조금 그 못난 제가 조금은 유능하다는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뭐 상황도 됐고, 또 참 어렵게 살던 사람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교회도 그랬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고 계시를 따라가려고 하고 계시를 사모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절제가 좀 필요해요. 계속해서 꿈 얘기만 하는 목장에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절제를 해야 돼. 어떤 분은 계속 와서 목장 모임에서 꿈 얘기만 하니까는 아이고 이 교회는 무슨 왜 꿈 얘기만 하냐고 또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왜 꿈 얘기 안 하냐고 또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새가족 중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도 본 계시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각각 또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기도 중에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더 적절하게 나누고, 너무 신비주의자처럼 너무 그것만 또 추구해서도 안 돼요. 적절하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긴히 사용하고, 여러분 균형 잡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어떤 그 계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열매 맺었다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편성형 형제 막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꿈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뒤로 자빠져? 왜? 아내한테 물어가지고 아내한테 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서 그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3일 동안은 계속 부담돼가지고 막 입이 타고 막 그럴 거야. 그거 어떻게 다 하지? 근데 일단 모두 딱 앞에 서서 컴퓨터 앞에 서서 딱 치기 시작하면요 쭈르륵 또 생각나요. 또 하다가 또 웁니다. 되게 한 번은 울고 그 다음에 간증합니다. 간밤에 웁니다. 그거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었죠. 그래서 주일날아서 또 한 번 또 웁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은 꼭 저 휴지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뭐 시작을 해. 내가 꼭 좀 그냥.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전도사로 갔으니까 간사가 아니니까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제가 계시적 사역,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월세도 자주 밀리던 40평에서 목회했었는데 그나마 그 120만 원도 못 내가지고 한두 달 밀린 적도 있고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를 갖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고 저 자신이 또 이제 예언사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게 좋아졌어요.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도 그런 사역이 뒷받침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기 평창에다가 그 7,000평 땅 위에다가 수양관을 먼저 지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상 그 자산으로 한 사람은 상당할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계시적 사역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능함과
부요함을 주신다. 부요가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계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모함을 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놓친 것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네가 집중하면 너 병자 고칠 수 있어. 이 부분을 집중하면, 이 부분을 네가 계산하면 네가 사업에 지금 물꼬가 튈 거야. 이런 거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걸 주실 때까지 꿈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세요. 꿈을 잘 꾸는 사람은 꿈 하나 잘 꾸는 거, 그리고 잘 해석하는 거, 그거 가지고만도 충분히 돌파가 일어나지만 너무 그것만 또 의존하면 더 발전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루트, 다른 계시의 루트도 개발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까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회장 창업자 그분도 자기가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망하게 된 이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돌파가 일어나기를 구하다가 그 닭튀김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으로까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한계를 보면서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시라고요. 마음의 한계, 그것도 기도하실 수 있고요. 몸의 한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저는 왜 자꾸 병이 듭니까? 저는 왜 자꾸 약해집니까? 저는 왜 자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는 늘 깨집니까?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에너지, 땔감이에요. 땔감.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땔감이에요. 땔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파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계시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자기 아픈 거 불평하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왜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저는 이미 나았어야 하는데 기도만 하고 왜 기도한 걸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왜 나는 10%만 고침받고 여기서 정체되어 있습니까? 왜 50% 정도 나았는데 나머지는 왜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알려달라고.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반복은 아멘을 요구한다고 했건만,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네. 그 잘 안 되면 서지 사모님한테 가서 안수 한번 받아요. 알밤을 한 대 맞든지. 끝까지 그 시간 올 때까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그 주제.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돈으로 갔다가 또 뭐 저리 갔다가 하지 말고 뭐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냥 주님 이걸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그걸로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셉은 계시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존귀한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부요한 자가 되었고, 자신만 부요한 자가 아니라 왕을 부요하게 만든 자가 되었고, 국가를 부요하게 만든 자가 되었고, 자기 민족을 부요하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 같은 계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담한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낙담을 땔감으로 삼아서 계시의 불을 지피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끌고 나와서 그것을 땔감 삼아 계시의 불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게 하시고, 이 밤이
그 날들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라다바라가리 온도로스 발란데렛 이나라디아라바 기도 레베레투 마라가리안스 이나라디아라바스 기도. Lord, joy, Spirit, the Lord, the joy is my son, the Lord. Imbarati Elijahs. 좀 강하게 선포하듯이 강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오레벤다 일론드로스 파르산졸로 디베레카리안스.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르발라딘도르스 마살란다라티 아라바스 에스란다연도로스 바살란다라티.
하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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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대비하여 저희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험하라 하야라라 하야라라 오야마 하야라라 시야라라 오야라 하야라라 하야라라 시야라라 오야라라 시야라라 오야라라 시야라라 내 생각으로 내 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한정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야라라 시야라라 오야라라 시야라라 내가 약할 때 주님으로 인한 강함으로 오야라라 시야라라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 드러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마 시야라라 시야야 하야라라 시야라라 시와이마마 하야 하야라라 시야라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 오라마시아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과 이 땅과 이 온 세계가 주 열방의 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준비된 자들로 아버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신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야라바 시어마라 가야라라 시아야라 오야라바에서 내 삶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주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주님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바라바 시아야라라 시아야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그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라바 시어마라 하야라바 시아야라 와야라바시와 야라바라시와 야라바라 하야라시와 와라바시와 야라바라시와 하야라시와 와야라바라시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주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그러한 자들로 우리 그러한 나라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시와 하야라바시와 야라바시와 이 땅에 물든 죄악들과 마약과 그 모든 것들 주님 악에 받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에 일어서는 자들로 인하여서 어둠들이 그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바시오마라 가야라바시아라바시아라 주님 저희들의 기도해야 될 것들 주님 더 알아야 될 것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보여주시옵소서. 와라바시오마라 가야라바시아라라 와야라 하야라바시아라라 저희들을 더욱더 낮춰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높아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불을 같은 어떠한 능력을 같은 주님 아버지 앞에 다 엎드려진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실 때 그것들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시오마라라시아라 가야라라시아야라 와바바바시오마라